예전에 미국의 어떤 청년이 전 세계적인 관심과 또한 집중이 되는 시선이 그에게 꽂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라날 때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지만 아버지가 4번이나 바뀌었던 불운의 인생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아니니까 너무 심하게 그를 대하면서 키웠고요. 어머니도 그를 사랑으로 키우지를 못했어요.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두뇌는 뛰어났어요. 그러나 고3 때에 잦은 친구들과의 싸움으로 학교에서 자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결국 인생의 개척의 방향으로 군 입대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원만하지 못한 성격으로 거기서도 병사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상사에 대한 불복종으로 군대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외국으로 건너갔고요. 외국에서 배경이 뚜렷하지 못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로부터 칭찬을 받기는커녕 내가 당신과 결혼하게 된 것을 굉장히 후회한다, 이런 얘기들만 듣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왔죠. 그러던 복잡한 여러 가지 가정사가 있었던 그에게 어느 날 아내 친구들이 집에 같이 놀러 왔는데, 그 아내가 자기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언행을 하게 되는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좋지 못한 생각을 해요. 나에게는 아무도 사랑을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관심을 준 자가 없다 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한 사건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 전에 취직했던 직장, 빌딩 높은 곳, 그리고 서적이 쌓여있던 창고에 갔는데, 그동안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던 총을 한 자루를 가지고 건물 꼭대기 창가를 열고 지나가던 사람을 저격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고요. 저격했던 그 사람 이름이 디 하버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알게 자랐던 사람과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이 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지만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남편인 자기 아버지에게는 아내가 4씩이나 있는 그런 가정사니까 굉장히 복잡단안한, 그리고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거의 말째로 태어나서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말씀드렸던 오스왈드와 약간 비슷한 가정사를 지니고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데, 그의 결말은 오스왈드와는 같지는 않고요,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아요. 가정사는 비슷한데 인생은 사뭇 다릅니다. 왜 그런가?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두고 한 말인데, 그때 바로 왕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주로 세계사전은 파라오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응가를 바로라고 했죠.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볼 때에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죠. 요셉도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고 구덩이에 빠쳐져서 죽을 뻔했다가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자기 나라 말고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원수 같은 형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보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런 존재는 당신들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요셉입니다.
어찌 보면 환경은 좋지 못하지만 믿음만은 충만했어요. 결국 여러분, 환경이 열악해도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사의 복잡했던 면들을 성경에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본문 4절이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하자면 가족 가운데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장 11절을 봐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요셉을 시기 질투한 것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가정 형편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실은 아버지의 편에도 한몫했죠.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어요. 내 아내 가운데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아준 아들 요셉을 더욱더 사랑했던 것이죠. 너무 차별되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는 채색 옷, 아주 곱고 부잣집에서만 특별히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어린 요셉에게 입힌 거예요. 나머지 형들에게는 일반 옷들을 입힌 거죠. 형들이 기분 좋을 일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도 아들 둘이지만은 사주면은 똑같이 될 수 있으면 비슷하게 사줘야지, 누구 하나 짝 사주고 하나는 안 사주면 아빠 나는 왜 안 사주냐고 보나마나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딸 안 낳은 게 다행이다. 딸 낳으면 더 심하대요. 저는 딸이 있는 집이 굉장히 부러운데 과연 딸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 더 착할 것인가는 감이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딸을 키우건 아들을 키우건 될 수 있는 대로 다 사랑해 주면서 편애하지 않고 잘 키우는 것이 가족의 분위기가 좋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좋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타라고 하는 분이 학교에서, 이분이 심리학자신데 두 집단을 나눠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임상을 실험을 했죠. 한 반에서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칭찬을 하게, 그리고 한 반은 계속해서 야단치고, 결국 6개월이 지났을 때 보게 되니까 학생들의 생활태도 내지는 지능이 확연하게 차가 나서 사랑을 받은 집단 아이들이 우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야곱은 11명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골고루 주는 것이 아니라 막내 격에 속한, 물론 요셉의 동생 베냐민도 있었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많은 사랑을 베푼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해서는 그냥 평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서야 개입을 하는 거예요. 보통 때 요셉의 형들에게도 자식이니까 사랑을 많이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듣는 얘기는 문제가 생길 때만 개입하니까, 야, 너희들은 어떻게 허구한 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냐, 들어봤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만약 보통 때에 자녀들이 어울려서 지나게 되면, 아,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냐고, 재미나게 놀고 있냐고, 필요한 것은 없냐고, 아버지가 도와줄 것은 없냐고,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천천히 살펴봤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사고 날 때만 야단치는 그런 아버지였었어요. 오스왈드의 가정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웬만한 큰 믿음이 있지 않는 한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로 인생이 점철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화가 요셉에게 임하게 되고 형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요셉에게 다 퍼부었던 것이요.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의 편애, 야곱의 편애가 원인이었고요. 형들 입장 가운데서 보게 되면 형들은 마음속에 시기질투 원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결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형들이 일을 보고 있을 때에 세겜이라는 장소에 야곱이 요셉을 보내면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라고 심부름을 보내는데, 그곳에서 형들이 볼 때에
야, 저기 요셉이 오고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때에 동생을 죽이자. 아주 끔찍한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을 할 때까지 가정사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살인을 기획하는 그런 가족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장남 루벤과 넷째 유다가 아버지 편에 서서 동생 요셉이 잘못되게 되면 좋을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견해를 내는 바람에 그래도 결국은 죽지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동생을 미워하고 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편애가 원인도 있었죠. 그리고 본인들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도 원인이죠. 그런데 더 큰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영적인 배경에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그렇게 힘들어도 믿음의 승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뒤에서 작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시기 다툼 어디서 생긴대요? 마귀가 조정하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서 마귀는 너한테 해코지 했는데 원수 갚아야지. 마귀가 그렇게 자꾸만 심령을 파고 들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미운 생각만 들고 안 좋은 생각만 들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을 일으켜요. 마귀의 뜻 가운데 분리시키는 자라고는 뜻이 있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역사하는데 마귀는 분리시켜요. 싫어하게 만들어요.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같이 있기도 싫어요. 음성을 듣기도 싫어요. 말을 나누기도 싫어요. 얼굴을 보기도 싫어요.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깨어 있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사람을 건져내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봐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 줬지만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은 그렇게 없어요. 거기다가 형들이 시기하면서 독소를 퍼붓고 살인 계획을 세우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자기를 팔아먹고 당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정사가 복잡하고 자랄 때부터 어머니 넷이나 있고 이복 형제들 많이 있고 집안이 네 패로 갈라져 있어요. 얼마나 복잡한 가정사이겠습니까? 이런 데서 요셉이 승리한 것은 절대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그의 성경에 나타난 요셉의 기사를 보게 되면 형들을 시기했더라, 미웠더라, 질투했더라 라고 하는 말들은 없어요.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했지 요셉이 당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형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지를 않았어. 이것이 곧 요셉의 믿음입니다. 절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하시고 가족을 도와주시고 가족의 믿음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가족을 사랑하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 전인격을 사랑해야 되는데 육신 것을 사랑해가지고 당신 피곤하지? 오늘은 저녁 때 그냥 자. 나 대표로 예배하러 나갈게. 그거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을 사랑해 주셔야 돼. 영혼과 마음까지.
특별히 영적인 것을 사랑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 받는 쪽으로 많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학생들 공부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하고 기도가 더 중요해요. 남편 왜 중요해요? 돈 벌어다 주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정이 돼서 믿음으로 집안을 이끌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내 살림을 해주니까 고맙다. 아내가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또 그렇게 섬겨서 가정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각자가 맡은 바의 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순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 감당도, 가정에서 역할도, 사회에서 역할도, 학교에서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충돌될 때 있어서는 영적인 것 먼저. 무엇이 먼저라고요? 영적인 것 먼저, 영혼 먼저 세워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런 영적으로 충만된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육체적으로 잘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죽을 뻔 했잖아요. 믿음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만약에 형들이 믿음이 충만했어 봐요. 요셉처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집안에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 그것이 충만해지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우리 성도님이 물었대요. 휴가 가서 어떻게 지내셨냐고. 휴가 가서 목사님이 예배만 드리던데요. 휴가 가지고 너희들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고. 예전에요, 우리 교찬이 교민이가 한번 이렇게 모여서 여행 가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군대가 있고 나도 사역이 있고 뭐 등등이 하다가 보면 몇 년 이렇게 한 차례 뭉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중학생이 됐는데 수결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하자고 했는데 사도신경을 못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맞았죠. 막 휴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30분 뒤에 다시 예배 드린다. 우리 뭐 휴가라고 해서 꼭 쉴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서도 영적으로 충만 돼야 돼요. 항상 영적인 게 먼저, 예배가 먼저. 휴가 때에 쉬는 게 먼저, 예배가 먼저? 예배가 먼저. 할렐루야. 네, 예배가 먼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돼 있어야 돼요. 집안이 그런 분위기가 영적으로 잘 잡혀져야 자식들이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가족을 자랑하는 뭐 팔불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교찬이 교민이가 이 남자애들이잖아요. 치고받고 싸운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0살이 넘도록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싸운 일을 본 일이 없어요. 매를 맞으면 나한테만 맞았어요, 얘들이. 지네들끼리는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자들이 그때는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집안은 안 그래요. 안 그러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왜 때려요, 여러분? 섬기고 사랑해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집안이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그런 가정사가 정말 좋지 못한데 요셉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어려운 가정사 가운데서 승리를 하니까 여러분, 꼭 핑계 될 것만은 없어요. 집안의 형편이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셉이 뭐 어머니 넷을 두고 싶어서 뒀나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이미 넷이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할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가정이 어려워요. 어떻게 할 것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가족 가운데서 사고뭉치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요셉은 다르잖아요.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 뜻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이시다. 힘들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결국은 총리가 돼서 가족을 거두잖아요. 환경을 핑계 대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형들이 자기를 쉽게 했던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심지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여기서 칼을 갈겠어요. 언젠가 대받아 치려고.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어요. 사람은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눈에만 크게 보이지 하나님과 마귀 역사가 큰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셔야 돼요. 이런 안목은 요셉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을 하고 형들을 미워하기보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큰 승리를 맛보죠.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믿고 고백할 때 이 믿음 때문에 큰 승리를 맛보게 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족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에 예를 들면은 집안에 누가 아플 수가 있잖아요. 아니, 남이 부모는 건강해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데 왜 우리 부모는 아파가지고 내가 병수발을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가정 환경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오묘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존재에서 볼 때나 좋은 환경이 나한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거나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까? 형들이 미워하게 된 것도 팔아먹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가정 형편상 좋지 못한 가정사 있다 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늘 감사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찌 행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족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기도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더 많이 사랑해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죠. 말씀을 받아야죠. 능력을 받아야죠.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에 들어가서 아버지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케 하소서. 뭔가 가정을 통해서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집안을 일으키는, 감을 세우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신학을 준비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고 통장을 다 헌금으로 드리고 가장인데 생계에 힘쓰지 않고 공부를 하고 하루하루가 끼니가 쉽지가 않는 그런 입장 가운데 애도 있죠, 어머니도 있죠, 아내도 있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때 상황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꼭 목회를 통해서 목회 말씀만 하시지는 않았어요. 네가 내 가문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집안 잘 되는 거 원하셔요. 제가 목회 잘하면 하나님 나라만 확장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집안에도 혜택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내 가문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안을 세워가세요. 남 탓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집안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요셉이
집안사가 좋지 못하잖아요. 믿음이 충만했잖아요. 어린 시절 팔려갔잖아요. 나중에 다 식구들을 거두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했잖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만 있으면 승리한다 하는 것을 심중에 두시고 믿음 충만해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정사가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구할 때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며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집안을 세우며 가족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